입대를 하게 되면 훈련소에서 기본 교육을 받게 됩니다. 훈련소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5주간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본 교육으로는 이제 군인의 기본 소양, 또 기본 정신에서부터 걸음걸이를 비롯한 여러 제식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투까지 바꾸는 교육을 받게 되죠. 이러한 기본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체력 훈련과 사격 훈련, 그리고 전투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민간인이 아니라 이제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여러 조교들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또 더 심하면 욕을 또 먹기도 합니다. 얼차례를 받고 난 뒤에 또 저녁에 남정네들이 불을 끄고 또 훌쩍훌쩍 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는 조금 힘든 일이 될지라도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일로 훈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익숙해질 때면 또 더 어려운 훈련을 시키고 또 한 가지 훈련이 또 익숙해질 때면 또 더 어려운 훈련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겨내지 못할 때에 그 마음에 상실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러한 훈련을 받을 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시켜 가는 것이죠. 그는 이제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훈련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수많은 환난들이 그의 앞에 다가옵니다. 그의 환난날이 다가올 때에 그는 이러한 일들이 어쩌다가 자신에게 생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왕이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많은 환난들 가운데서 그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기꺼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을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에 금방 알아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나발의 말에 그가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러 가던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막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내 화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내 안에 화가 가득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지금 막아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가일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그가 음란의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든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두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내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 행했구나. 그러고 이러한 마음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내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고 말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죄를 알려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를 깊이 경험함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도 무엇을 그가 기억하게 됩니까? 단지 자신의 아들이 반역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 또한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였지만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그가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 상황을 마주하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이후 시간을 지나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굳세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성도는 또 이어서 이러한 기도가 흘러서 나옵니다. 바로 11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여호와여 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에게 있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훈련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으로 그 훈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 가운데서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이겨내도록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제 앞에 다가왔었는데 제가 그때 미처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제가 평소에는 정말 이렇게 잘 대답하고 했겠지만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을 거니 제가 말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잠시 옮겨서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훈련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 흘러서 제가 말 실수를 했던 그분이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먼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제가 그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너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너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냐.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울면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두 마음을 품기가 일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깊이 부어 주셔야지만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니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마 저 말고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였을 겁니다. 저보다 먼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먼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참 좋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굳건한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낙오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받음을 통하여서 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파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배처럼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반석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자라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바라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자라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훈련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우리는 늘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늘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